오늘은 베드로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언가, 이걸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죠.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정확히 들어오시나요?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 기억합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죠. 원래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배운 내용을 메모도 좀 하시고 또 복습도 하고 또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친구한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암초를 만나 파손당하는 걸 피하려면 능숙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 역시 세상의 위험과 거짓 교리와 이단이라는 암초를 피하려면 능숙한 선장이 되시는 우리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야 흔들리거나 파산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사람과 완벽한 화해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율법과 희생물과 제단과 양심 또 하늘들의 증언 그 밖에 그 어떤 걸 통해서도 죄로 인해서 초래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분리된 그 벽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의 필요를 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과 목마름,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태를 잘 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잘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주 앞에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진실하게 마음으로 어떻게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단번 대신 속죄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불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판에는 불의한 자들로라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 바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한 번 대신 속죄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 대신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마귀는 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 사람을 재빨리 종교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가서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나 봉사나 헌금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라도 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고 내 며느리는 불교를 믿으니까 각자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분명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도 그렇게 해당하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혼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하고 때로는 황당한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해석을 연대순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클레멘트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누구냐? 성경을 변개시켰던 오리겐, 영지주의자 이 오리겐의 스승이에요. 이게 클레멘트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봤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부활하기 전에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거기에 갇혀있던 그 죄인 영들한테 가서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론의 문제가 뭐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영들한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감옥에 내려가신 것은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케리스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유앙겔리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음 선포가 아니고 케리스토가 사용되었습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천주교를 세운 사람이고 칼빈주의를 세운 근본 인물이죠. 칼빈은 어거스틴의 견해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노아를 통해 홍수 이전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의 선포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한테 선포하신 것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6세기 가톨릭의 추기경이었던 로버트 벨라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홍수 이전에 회개한 의인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림보라고 하는 곳에 보관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학에서는 림보가 뭐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곳인데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착한 사람 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나 백치 같은 그런 영혼이 머무는 곳을 림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 성경은 림보 같은 그런 장소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영들은 누구냐? 노아의 날들에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의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방주에만 탔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회개한 자가 없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또 19세기의 독일 진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스피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기 전에 노아 시대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로 알려진 그 타락한 천사에게 가서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또 삶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주석가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이 구절을 보고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감옥 갇힌 영들한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영역을 통과하시면서 그런데 가셔서 그분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견해는 성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조금 뒤에 가셔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권력들과 권능들을 명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권력, 권능, 어둠의 지배자들, 이 누구냐? 바로 마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좀 정리를 하면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선포는 누가 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노아를 통한 것이 아니에요. 선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 영의 상태가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살아나신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 영이 누구냐? 성령은 영이, 사람의 영이 있고 천사의 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혼을 사람으로 이해하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영을 사람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에 해당하는 푸뉴마가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시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난 자들의 총회, 처음 난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구약 성도죠. 그 다음에 교회는 신약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이들은 환난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이 영, 즉 푸뉴마가 사람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이 혼도 사람이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이 혼은 푸시케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영에는 천사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영들한테 선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결박된 천사들이 있다는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이 지옥이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서 심판 때까지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다서에 보면 1장 6절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림 띄워뒀네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 왼쪽 밑에 타락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예요. 예. 악한 천사들이 샘딸과 결혼해서 거인을 생산했습니다. 그 악한 천사가 가진 것이 요 타르타로스입니다. 자, 좀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포가 뭐냐? 이 선포는 몇몇한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정무수 목사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자,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께 돌아가신 시간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금요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아침이 아닙니다. 천주교와 장로교에서 3일을 맞추기 위해서 금, 토, 일 맞추려고 최대한 부활 시간을 늦춘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2번 있었어요. 뭐냐면 정기 안식일 토요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가 6월절이 있던 시기입니다. 6월절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의 안식일과 정기 안식일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처형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서 6시에 묻히십니다. 자, 그러면 무덤에 묻히면 어떻습니까? 목요일 날은 안식일이에요. 6월절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낀 주의 안식일이에요. 이 날은 이동이 금지되어 있죠. 그 다음 금요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입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상품을 사려고 막 다닙니다. 그렇죠? 예, 금요일은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밤낮을 예수님께서 묻혀 계신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3시에서 6시에 부활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동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빈 무덤을 일요일 아침에 발견한 것 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단 말이 없어요. 일요일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죠. 네. 이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갑니다. 영은 하나님께 갑니다. 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사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지만 전부 다 인간입니다.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몸은 영화로운 몸이 아니라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체 인격체로 가지고서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어요. 이 구약의 지하 세계, 넓은 의미에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타로스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타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낙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렁텅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지옥이 있죠. 그리고 저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아부소스가 있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천년 동안 그 장소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사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양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지옥의 불꽃 속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이 지옥의 낙원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2명의 강도 중 한 명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왕국 안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었습니다. 이 낙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셋째 하늘로 갖고 올라가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파워를 힘입어서 이 지하 감옥 가셔가지고 그 지하 감옥의 영들한테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선포하다가 그리스어로 바로 캐리스토라는 뜻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뜻입니다. 예, 복음을 선포하는 유한길조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그 영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감옥을 연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들한테 다시 복음이 선포돼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 간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거기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다 라고 합니다.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언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에 잠겼고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물 침례 그 자체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침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물 침례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성령 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밀어 넣었듯이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 21절, 22절에서 침례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한번 21절 보세요.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거 보니까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고난을 대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침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침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침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형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응답이 말하는 뜻이 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침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형이란 말 뜻은 뭐냐면 빛이 반사하는 것 또는 무엇에 상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침례가 어째서 모형이냐? 노아 시대 홍수의 물이 원형이라면 침례의 물은 이것에 상응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서 반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데 물이 사용되었다는 그 측면에서 침례가 노아가 구원받은 물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지만 노아의 구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구원에서도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물 침례 그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 행위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어떤 침례냐? 그냥 침례가 아닙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의 침례예요.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물에 의해 구원받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용하는 구약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침례와 노아의 방주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침례처럼 뭔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물에 젖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오히려 물에 잠긴 사람은 죽었죠.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통해 받은 구원은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에 잠긴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 시대의 침례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침례는 모두가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침례 모두가 몸에 물을 묻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침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유아 세례를 받던 뭘 받던 상관없이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이러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침례와 구원의 관계는 뭐냐? 성경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을 위한 침례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도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물 침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물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믿음으로 회개한 후에 구원받고 곧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은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침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무슨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1년 정도 기다려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즉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씻는 것이지 침례로 인해 씻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가 죄를 씻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시행이 된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한 후에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면 그때 비로소 죄 씻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죄 사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 침례의 목적과 그것이 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 또한 내가 심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는 온전하게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사람들은 물침례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를 하는 거죠. 그럼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21절에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를 통한 구원은 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이 권능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면 실제로 나의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죄가 자꾸 나한테 다가올 때마다 속삭일 때마다 너 옛날에 이거 하지 않았어? 너 나쁜 놈 아닌가? 하고 속삭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거기 21절 보세요.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물 자체는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물 속에 잠기는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침례 받을 때 물 속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물 속에 눕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간증으로 물 밖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한다.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묻혔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또 묻혔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한테 속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자아가 약해질 때, 특히 밤이 돼서 좀 우리의 의식이 약해질 때, 그때 죄의식이 나오는 것이죠. 너 이런 거 하지 않았어? 하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다시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님처럼 물속에서 나온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고 세상과 사망과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의에 대해서 또 죽게 대해서는 살아있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침례로서 내가 죽었고 묻혔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의 간증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침례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침례는 뭔가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약시대 4천년 동안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물침례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담부터 요한까지 누구도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요르단 물로 몸을 씻은 것이지 침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침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침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침례가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침례는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침례를 받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물을 뿌리는 행위, 세례는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 행위입니다. 뿌려가지고는 잠길 수가 없습니다. 비 맞는다고 죽습니까? 물에 빠져야 죽는 것이죠. 물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모형이면서 간증입니다.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잘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